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 때문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완벽하게 거룩하게 높임 받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빛된 삶, 성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해지려는 성화의 열망을 가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만큼이나 거룩하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까지 자라라.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착한 사람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큼 성숙하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멀리하고 거짓과 악을 대적하며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으며 주님을 온전히 닮으려는 열망을 갖는 것 그 자체를 우리 성도들은 자부심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성도들의 이러한 열망들이 쌓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혼자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나만 거룩하면 되지 뭐 라고 하며 자기 수양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고대 수도원 역사를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기둥성자라고 불렸는데요, 참 우습게도 이 시므온은 36년 동안 기둥 위에다가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곳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36년을 기둥 위에서 혼자서 하나님께만 예배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단하다고 해서 이것이 순수하고 경건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거룩을 넘어서 공동체의 거룩에까지 나아가야 진짜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혼자가 아니죠.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이 겸손의 미덕도 혼자 겸손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신앙생활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공동체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만일 나는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11조 생활 감사헌금 열심히 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는데 내가 속한 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라면, 예배는 강조하면서 가정생활은 소홀하게 만들고 세상 경쟁에서 이겨 성공한 사람은 축교 세워주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무시하는 교회라면, 교회 성장과 확장에는 열심을 내면서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는 무관심하고 있는 교회라면, 영적 성숙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성공만 강조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성실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경건만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과 그 공동체의 방향과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작동 원리,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을 통한 열매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야, 교회는 역시 다르구나, 그래 교회처럼만 하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한 성도의
생활 방식, 그 성도의 인격, 그리고 교회 전체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그 성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어 정결하고 밝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때,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시행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 혼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의 경건과 성화만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고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간혹 거룩을 강조하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듯 말하기도 합니다. 죄인들과 어울리거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려면 아예 그런 나쁜 사람들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가 자기 거룩함 지키겠노라고 사랑이 필요한 그 아픈 이웃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면 그건 사랑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화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마땅히 품어주고 손잡아 줘야 될 이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거룩한 교회는 거룩을 이유로, 거룩을 핑계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나 비행 청소년, 야단치는데 또 잘못을 저질른 청소년을 대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우울해 있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주변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일까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어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까? 어디서 저런 인간들이 나오나 화를 내어야 합니까?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까? 귀찮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거룩, 경건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그들을 사랑할 힘이, 여력이 없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기에 범죄하지 않는 정도로 남에게 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선을 긋고 내 품격을 지키는 정도의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이런 태도가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같은 부류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제사 드릴 중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돌봐도 되지. 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레위인인데 성전에서 일할 내가 저 사람 돌보다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정결법 어기게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며 개 취급했던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나는 제사랑도 상관도 없고 레위 지파도 아니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픈 사람을 보니까, 다친 사람을 보니까 가서 도와준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자기의 이웃이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게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웃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이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내 거룩함 지키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고 정결법 지키겠다고 고통당하는 사람 돌보지 않는 것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최고의 법은 종교 예법 지켜서 거룩함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만나면 따지지 말고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 만나면 이웃이니 아니니 따지지 말고 그냥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먹을 것 줘야 된다, 이것이 너희들이 진짜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무엇이 경건이고 무엇이 거룩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나 혼자 부정한 것 멀리하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담는 게 뭡니까?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거룩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자 있을 때 고상한 인격 되는 거, 기둥성자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내 감정 기분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 감정도 조절하며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말씀 증거하는 사람인데, 나는 성직자인데, 거룩의 규범을 지키다가 거룩의 내용인 사랑을 버리고 거룩의 규범 지키려다가 거룩의 진짜 목적인 주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을 지키겠다고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만일 거룩의 정점이 주님을 온전히 닮는 것이라면,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닮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정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는 온전히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먼저 자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죄의 진흙탕인 인간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사람들 더럽다 하는 세리와 창기들, 사람들도 안 만나는 그 사람들의 손을 일부러 잡아주셨고, 불결하여 감히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나병 환자, 유출병, 혈루병 환자들, 신체 장애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결법, 안식일법 어기면서 불결한 사람 만진다고 예수님이 불결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고요, 안식일법을 깬 것이 아니라 평생 병에 갇히어 귀신에 잡혀서 안식하지 못하던 자들을 고쳐주심으로 참된 안식으로 자유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이었고,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참된 거룩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혹시 경건과 거룩을 핑계로 이 사랑의 법을 무시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식사 교제를 할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싶으세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한 사람, 뭔가라도 배울 것 있는 사람, 내 격에 맞는 사람과 무리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기보다 이것은 그냥 누리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배웠지만 참으로 버리는 것, 주는 것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나의 에너지도 관심도 내어놓고 그들을 또 용납하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신경이 쓰이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편한 사람 만나 편한 사람과만 지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 거룩이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룩을 빙자하여 형제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고상함 유지하기 위하여 내 손에 더러운 것 묻히지 않고 내 명예에 손상 갈 것 같은 일에는 나서지 않는 것, 그거 거룩 아닙니다. 참된 거룩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면 거룩은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은 절대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려다 보면 사랑 못하게 되고 사랑하려다 보면 거룩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이 참된 사랑이요,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일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거룩을 이야기하더라도 사랑이 빠졌다면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 어떤 대단한 종교 행위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네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냥 날아가 버릴 것들이다. 모든 재산을 바쳐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의 몸짓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 없이 행한 그 모든 구제와 순교까지 하더라도 그 몸짓은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명절에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드리고 라면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헌금한 돈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좋은 일 했다 뿌듯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지 않고 체면으로 드렸는데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면 도움 받는 사람은 유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만약 사랑하지 않고 사랑 없이 그런 구제를 행위를 했다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제가 사랑을 안 받아줬어요 하면 잘못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잘못을 드러내며 진리를 사수하는 훌륭한 교회였는데 주님이 책망했습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성경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교회들에게도 사랑을 가르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그 초대교회 안에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진리 수호, 사랑 없는 열심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 개혁교회, 보수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교회들 가운데 교리와 진리 수호한다는 교회 가운데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이단 척결 뭐 반대 하고 거룩을 열심히 말하는데 곁에 가보면 혐오하게 만들고 차별하게 만든다면, 따뜻하지 않고 차갑기만 한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철저히 해도 사랑이 없으면 거룩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이단을 막아내고 진리를 사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사랑하려고 큐티하시고 사랑해서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을 빙자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구하는 성도라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 교회와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공교회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공교회 의식.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신앙 고백 후반부에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뭐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 영어로 보면 The Holy Catholic Church,
이 캐톨릭 처치가 천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입니다. 거룩한 공적 교회를 믿사오며. 무슨 뜻입니까? 이 고백은 예수를 주로 삼는 교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는 모든 교회는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이 공교회,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 보편적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내 교회, 네 교회, 우리가 편의상 신부상 교회니 무슨 교회니 말하고 할 수 있지만 모두 다 공교회의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교회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공교회, 교회의 공적 사명, 그러니까 공산주의냐 이러는데 너무나 신앙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교회 정신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5절에도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한 아버지 밑에 우리가 다 있어요. 한 분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님을 믿고 같이 신앙을 고백하는 한 몸 된 주님의 교회, 그게 바로 거룩한 공교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한 몸 된 교회, 보편교회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웃교회가 세상에서 칭찬을 들으면 야 좋겠네,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웃교회가 만약에 잘못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내 몰라라 하거나 꼬리 자르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함께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까지 똑같이 욕먹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하면서 우리는 안 그렇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아픔 때문에 복음의 문이 막히면 안 되는데, 주님의 이름이 비난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걸 염려해야죠. 왜? 우리는 한 교회니까. 왜냐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한 주님, 한 몸 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 의식을 갖는 거예요. 공교회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까 홀리 캐톨릭 처치, 그러니까 무슨 캐톨릭 천주교회처럼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한 큰 집단을 만들어서 통합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 조직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진리, 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교단이 다르고 교리적인 색깔이 조금씩 다를지라도 모두가 보편교회 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감싸 안아주며 주님을 한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교회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를 하면서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려고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상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공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행동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든 모습과 사역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상 교회가 어떻다가 아니라 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정한 지체를 보면 저 형제도 주님을 닮아야 하는데, 저 형제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하는데, 아니 저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복되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든든히 서야 될 텐데, 저 교회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안타까이 여기며 도와주고 싶어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교회 의식을 갖게 되면요, 그래서 형제의 약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웃이 범죄하게 되면 내가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공교회 의식을 가지면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교회가 잘못돼도 나만 바로 살면 되지 내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는데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방향이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혹 잘못될 때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해야 될까, 사랑으로 건면하고 함께 대화하며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교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웃 교회의 잘못과 아픔을 보면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됐지라고 하거나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여서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지 몰라 하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게 하시고 저 교회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을 때 우리 교회나 잘하자라는 생각을 넘어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교회가 개혁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이야기도 아픈 이야기도 비난이 아니라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평소에 늘 말씀을 나누고 목회자들도 평소에 진리 위에 서려고 서로 논의를 하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 매일 모일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교회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서려고 늘 대화를 하고 있다 보면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교회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을 트는 것처럼 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평소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던 사람들은 함께 세워주고 함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만 평소에 목사하는 설교만 듣고 아멘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때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공교의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면에 함께 신경을 쓰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함께 거룩해지려고 건강하게 비판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애정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제자 공동체, 소위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주님, 제자가 12밖에 안 되는데 이 제자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또는 지금 이 12명 제자 뽑아놨더니 다들 이렇게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데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제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의 핵심은 진리 안에서 저들이 거룩해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 긴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 때문에 나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장차 교회 멤버들이 될 교회 식구들도 위함이니. 이 말은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교회들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의 후반부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후반부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마지막 같이 할까요? 시작.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구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면 초교파적으로 연합회를 만들어서 세상의 권력자나 반기독교 세력이 감히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교회가 재정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는데,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한 목소리를 내면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 많은 기독교인들 잘못 건드렸다가 정치 못한다, 경제활동도 안 된다, 조심하자, 기독교 교리와 반대되는 법 만들었다가는 다음 선거에 떨어질 수 있으니 기독교인들 눈치 안 볼 수 없어 하고 교인들 교회의 힘과 돈 이런 거 믿고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똑같이 힘의 논리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많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권력자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여인들이 많았고 무시받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거룩함과 진실됨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로마 제국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접어놓고 막 죽여가고 그랬어도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선포되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도 수로는 2% 3%로도 안 될 때 고위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힘센 사람이 많아서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아니에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요, 초대교회 멤버들 가운데는 여인들, 백정들, 노예들,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물론 성격자들도 그 안에 많이 계셨습니다. 단순하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많았을가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 도덕적으로 감히 흠잡을 데가 없으면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사랑 많음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부패를 막았고, 성도들의 인격이 빛이 되어서 그들의 어둠을 덜추어내고 감히 불의 부정을 못하게 했으며, 그들이 미워 죽겠어요. 죄를 못 짓게 하니까, 돈 못 벌게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 잡고 싶어도 꼬투리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은 부정과 부패가 사라졌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 권력자가 생겨나고 조직화되면서 힘 있는 자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주님의 거룩함이 더 뭉개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더러워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증거하고 증명하는 데 진짜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많은 사람이 생겨나고 권력자가 들어오고 높은 인기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 힘을 가진 자가 많다고, 세상의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저런 사람도 저렇게 변화되구나, 저 약한 가운데서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도덕성을 보여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세상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탁월한 사랑, 탁월한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면서 한 몸 된 것을 늘 확인하고 순전하게 음식을 먹고 주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찬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으니까 날마다 모이는 겁니다. 집회가 있어서 모인 게 아니라 좋아서 함께 떡을 떼고 연합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세상에 칭송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어둠과 악을 몰아내는 길은 교회가 세상보다 돈을 더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과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작은 몇 사람이라도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평화가 넘쳐나고 그들과 전혀 다른 기쁨을 소유한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야, 뭐 다르다 저 사람들은, 그들처럼 비교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하나 될 수 없어요. 각자 자기 욕심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 된 이 모습이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그래서 점점 늘어나며 그들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 부조화가 몰아내어지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세속 세계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찬양받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돈입니다. 돈이 전부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신문에 나는 얘기가 다 돈과 관계된 문제 아닙니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다 돈으로 해요. 심지어 종교인들도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이 신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권력입니다. 지배욕, 우월감, 힘, 높아짐, 온통 힘을 얻고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기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은 섹스입니다. 육체적 본능입니다. 성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육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기겠으니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거 막으면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불평과 피해를 남에게 주면서도 그걸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점점 더 무질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점점 더 고독해져요. 외로워져요. 왜? 그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적인 유익과 공교회적인 사명,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까, 누구에게 어떤 피해가 될까, 여기에 대한 의식은 점점 없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소중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죄를 붙이게다가 더 이기적으로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이 외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셔요.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멀어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정력과 쾌락과 편안한 삶, 자신의 유익과 편리만 자기의 신이 되다가 결국에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사단의 종이 되고 질질 끌려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권력이, 섹스가, 폭력이, 학력이, 명예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은 제일 먼저 내가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하고 성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부도덕한 삶, 나의 경건치 못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럽게 취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나 혼자 거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형제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정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사단의 질서가 득세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첫 번째로 나 혼자 거룩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도록,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의 속성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거룩을 빙자해서 사랑을 포기하고 경건을 이유로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없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일구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거룩과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사단의 질서가 넘볼 수 없도록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힘을 결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 권력으로, 사람 숫자로 힘을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된 우리의 모습, 거룩함과 하나됨, 거룩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내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나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 우리 교회만의 거룩함이 아니라 공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나 개인도 우리 교회도 쓰임받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널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계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 혼자 거룩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고 공동체의 모습, 작동 원리, 공동체의 사역의 열매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혼자도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거룩하려고 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됨의 힘을 쓰며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지탄받는 많은 교회들이나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 지체들입니다.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어떻게 쓰든 이 공교회 의식을 갖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적 교회의 거룩함과 사랑함을 위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이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위하여 협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공교회 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 괜찮다고 혼자 앉아있지 아니하고, 나 혼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슴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한 지체임을 알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들은 다시 드러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대답이 많이 넘쳐서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이 때에 비난하거나 욕을하거나 하나님 상처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든 사랑하는 일에, 더 사랑하는 일에, 제대로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거룩함을 추구하니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을 핑계로, 거룩을 핑계로 살아가는 자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과 경건을 핑계로 사랑을 놓쳤고 내 거룩 지킨다면서 당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경건도 거룩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내 주변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있게 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그런 가족을, 그런 교회를 일구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지체의 모습인 줄 알고 같이 가슴 아파하며 위하여 간구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공적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며 헌신하며 함께 성장 성숙하는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공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고 공교회 식구의 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공적인 줄 알아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